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이 세 서신을 묶어서 우리는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라는 자신과 같은 사역을 하는 목회라는 사역을, 물론 오늘날의 목회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사역, 목회 사역을 하는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에게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방향을 보여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글들이기 때문에 묶어서 목회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목회라는 것을 뭐라고 볼 거냐, 학자들마다 또 사역자들마다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전도자, 목회자 이렇게 나눈다면 그건 전도자, 또 전도자로서의 사역이라고 본다면, 목회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성장과 성숙의 에베소서는 목표점을 사역에다 두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목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특별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자신을 자꾸만 훈련하고 성장해 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도와주어야 할 건가 라는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 디모데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현대로 말하면 직업적인 목회자들만을 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보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당연히 그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고민하고, 자신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세워가야 되는지 목회자들이 반드시 준비하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본문의 맨 끝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이 말을 닫고 있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뭐라고 연결하느냐 하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특정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고 모든 사람들이 붙들고 함께 가야 할 말씀이다 라고 오히려 권면합니다. 물론 사역의 부분들, 또 상황의 부분들이 조금씩 개인에 따라서 적용이나 내가 행할 영역들이 다르긴 할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붙들고 또 적용하고
할 수 있는 영역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내가 적용하고 내가 옮겨낼 영역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세워가야 하는 것이 이란 말씀들이다. 그 전제로 같이 좀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먼저 시작은 4장 1절 이후에 5절까지 앞부분에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을 6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으로는 뭘 볼 거냐? 아마도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이 내용들을 이것으로 라고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앞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면서 말합니다. 1절부터 쭉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우리 안에 혼탁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되는 것, 깨끗해지는 것, 특히 여기는 지금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 거짓 교사들,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는 것, 온전하여지는 것, 경건하여지는 것 그것은 먹는 것 때문이 아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하느냐?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다 라는 것을 그래놓고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것으로 네가 형제를 깨우치면 하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우린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거룩은 구별,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하면 구별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적인 행동, 예배의 행위 이런 것만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거룩은 그냥 이 단어 그대로를 우리가 담겨 있는 의미를 가져오면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Godness, godly라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과 연관된 것 이런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는 게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과 죄와 구별되었다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거룩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엄숙한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숙한 것과 거룩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절대 엄숙함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경박함이었어요. 막 바지가 흘러내려갈 정도로 막 뛰고 춤추고 노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미갈이 흉을 보잖아요. 비난을 하잖아요. 경박해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경건이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경건이었고 그것이 거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로 자기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 상태가 경건이고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을 우리가 뭘로 볼 거냐?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생각하실 것들을 동일하게 자꾸만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지는 것, 그야말로 가들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많아지는 것, 이것이 생각의 영역에서의 우리의 거룩이 될 겁니다. 우리 감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느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이기적인 욕심대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마음이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상황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도 아프고 나도 안타깝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그 상황에 나도 화가 나고 나도 분노가 일어나고, 내 기분대로 내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꾸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행하는 것, 나도 원하며 나도 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 된다. 손해볼 줄 뻔히 알지만
내가 희생되는 것 뻔히 알지만, 어쩌면 내가 비웃음을 받을지도 뻔히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거룩,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하는 사람들, 이미 경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면서 우리는 더 많이 경건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겉모양이 아니고요. 이게 자칫 오해가, 이게 제대로 된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자꾸만 경건의 모양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경건의 모양은 뭐냐면 경건한 척이 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안 채워지니까 마음은 안 되는데, 내 삶은 안 되는데 기준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기준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척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보고 이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뭔지를 아는데 그만큼까지 안 되니까 자꾸 척으로만 만족해버립니다. 모양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자리는 진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런 감정을 품고, 진짜 그 생각들을 내 속에 채우고, 진짜 그 결정을 하고, 진짜 그 길을 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경건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거룩, 그 경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길, 경건에 이르는 길이 어떤 과정을 가는 길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꾸만 더 경건의 길,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건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읽으신 6절에서 9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보시면 말씀의 양육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거룩과 경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말씀의 양육이랍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것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쓰는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 경건의 길을 가는 사람, 말씀의 양육, 말씀의 쌓임, 말씀의 커짐이 빠지면 우리는 경건의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이다. 막힘이 일어날 거고요, 넘어짐이 일어날 거고, 중단됨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생각에 대한 말씀이, 내 감정을 다루고 감정을 품고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치유되는 그 말씀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사람에 대해서 내 태도는 뭐여야 하고 한다는지,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영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들이 내 가운데 자꾸 쌓여지면서 그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에 대해서,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그걸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는 말씀들이, 그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게 하는 말씀들이, 눈에 보이는 손해, 세상의 기준에서의 손해가 내게는 진짜 손해로 여겨지지 않는 가치와 기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커지고 쌓여지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감에서 할 수 없이 하는 흉내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흉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더 할 수 없는, 터져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곤 하게 됩니다. 말씀의 양육은 깊은 곳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힘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말씀의 체험이고 말씀의 양육이 될 겁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양이 많아져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느끼는 깊이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경건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과 경건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풍성함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경건이 아니고,
그 안에는 진정한 풍성함과 기쁨이라는 게, 즐거움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흉내밖에는 우리는 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이 거룩의 길을 가면서 내가 누리는 풍성함의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 길을 자연스럽게 힘있게 갈 수 있게 될 거라.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얻는 힘이 아니고는 배양되기 어렵습니다. 경건의 길, 우리는 말씀의 양육을 통해, 말씀의 기품을 통해 누리고 경험하셔야만 이 경건의 길을 날마다 더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말씀의 체험이 많아지고 말씀에 쌓이는 것이 더 커지고 많아지시고 말씀으로부터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더 풍성해져서 이 경건의 길, 거룩의 길들 아름답고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경건의 길, 거룩의 길, 하나님의 풍성함의 길, 은혜의 길, 뭐 다 같은 말로 보셔도 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버려야 할 모습들이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렇게 지금 규정합니다. 이건 지금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문화적이고 또 영적이고 상황적인 배경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단,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해롭게 하던 이단 사설들 중에 중요한 무리들이 누가 있었냐면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하고 영지주의, 이 두 가지는 서신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 경계하고 싸워가고 변론하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룹들.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오늘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이단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결국은 사변적인 해석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경을 풀게 하고, 또 아니면 자꾸만 거기에 빠져들게 하고, 사변 사설들로 계속 성경을 난해하게 풀어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나타냈는데, 오늘 우리들이 볼 때 그럼 뭘 보는 게 맞느냐? 나는 뭐 신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나는 신화 뭐 아는 것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나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 초대교회 당시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상당히 많은 이론과 가치들 중에 영지주의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내게 있어서 마음을 빼앗는 것, 이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대신한 표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게는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느냐라는 것,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느냐는 것, 어떤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빼앗는지, 어떤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감정, 그리스도의 감정, 그분이 원하시는 감정들로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빼앗는 계산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해 가지 못하도록, 말씀의 양육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내가 말씀을 붙들 수 없도록, 기도하는 자리를 내가 잃어버리도록 내 삶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라.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내게는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바쁜 삶들, 시간에 쫓기는 바쁜 삶이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안에 내가 가져야 할 어떤 것들,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할 나의 반응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반응들, 내가 원하는 욕구들,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 사람에 대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품어져야 할 마땅한 것들을 빼앗아 가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욕구에 사로잡힌 마음이, 또 아니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계산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아니면 반복하고 있는 내 죄의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유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이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무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다른 표현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돌아서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손에 쥐고 민기적 하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한켠에다 두고 민기적 하면 거기에 빼앗겨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또다시 그것들의 유혹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이것을 끊겠습니다. 내가 이거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은혜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의 감정에서 내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내 마음을 빼앗는 이것들을 내가 버리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내게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별로 그게 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꺼리도 안 되는 것들이 제게는 흔들림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누구와 누구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강한 게 나는 약한 게 있고, 내가 강한 게 저 사람이 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것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버리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흔들어 놓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아니면 그 풍성한 길을 내가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어떤 것들이든지 그것들을 내가 버리기로,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경건에 이르는 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연단, 연습이라고 표현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죠.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자, 7절 하반절부터, 이거는 맨 끝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명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것, 거룩의 길을 가는 것, 풍성한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의 체험들이 아닌 걸 보여줍니다. 무엇이라고요? 연습이라. 이 연단, 여기서 쓰여지는 연단이라는 표현은, 이 단어는 그냥 고생한다, 아프다, 힘들다 그런 걸 의미하는 연단은 아닙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거의 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시플린이라는, 훈련한다, 연습한다, 그런 엑서사이즈를 쓰는 경우도 있고, 운동한다, 운동 경기를 연습한다고 말할 때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연습한다, 훈련한다, 이게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요? 거룩의 길, 경건의 길, 은혜의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이랍니다. 경건은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은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하는 것이, 8절에 비유하는 것이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 훈련을 비유합니다. 운동선수들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그 운동에 맞는 적합한 근력을 키우고요, 힘을 키우고요, 스킬을 배양하고요, 방법들을 자꾸만 연습하고요, 숱한 반복과 연습으로 목표를 향해 간다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경건의 길,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 그 길은 연습 없이, 훈련 없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요, 그냥 관계하면 되지, 내가 좀 좋은 마음들 가지고 하면 되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관계, 경건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살아가려면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요, 생각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자꾸 떠올리는 것, 이 연습과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생각에 이 망령되고 헛한한 신화와 같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연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이요? 감정은 일어나는 대로 느끼는 겁니다. 예,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감정도 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건지, 이 상황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 상황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것이 품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지 않은 배치된 감정들을 내가 버리기로 결단하고 그것들을 계속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순종도 연습이랍니다. 훈련이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연습, 훈련이랍니다. 예배,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은혜의 자리, 이것은 부단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깊어지고 커지고 달라진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연습과 훈련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경건의 길, 거룩의 길, 은혜의 길이 온전히 자라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연습하면서 훈련하면서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연습과 훈련이라는 건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실패, 시행착오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지 마시고 이게 연습의 과정이라는 걸 다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으니까 또 한 번 더 일어나서 또 새롭게 연습하겠다. 다음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연습하겠다. 우리 운동선수들 그렇게 하잖아요. 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강릉에 와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야구장에를 못 가는 겁니다. 여기 강원도에 야구팀이 없어가지고. 근데 야구 선수들 보면 숱하게 훈련합니다. 정말로 투수들이 정말 자기 코스에 공을 하나 던져 넣기 위해서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공을 던져야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고도 경기에 나가서 실패합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낙심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선수 생명이 끝입니다. 왜 그랬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왜 맞았는지, 왜 내 코스로 안 들어가는지, 왜 스피드가 안 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 훈련하고, 코스를 바로 잡기 위해 훈련하고, 타자들과의 수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또 분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자리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자리입니다. 방향과 목표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과 목표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려버립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건 훈련이나 연습이 그냥 왕창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의 생각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 내가 바뀌어져 가고 내가 달라져 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라는 것, 이 방향을 우리가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실패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방향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길에서의 연습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 거 맞는가? 내 이 연단과 훈련과 연습이 오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몸부림하고 있는 방법이 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 방향이 맞다면 기다려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상황을 바꾸어 주심에 대해서 기대하며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흔들려 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고 무너져 버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훈련 중인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학교 가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봉사 중인 사람입니다.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고쳐야 될 게 참 많다는 것. 봉사 중입니다. 봉사 중 표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훈련 중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습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 연습, 이 훈련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 나라가야 끝날 겁니다. 이 땅 가운데는 계속해서 더 나아지도록, 더 달라지도록 연습 중인 사람, 훈련 중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교회의 훈련을 통해, 내 개인의 경건의 모습,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통해, 심지어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 사역은 다 완성된 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사역이 아니고, 사역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습해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진정한 경건이라는 힘, 거룩이라는 힘, 은혜라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커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우리 목자님들 모일 텐데요, 우리 목장으로 모이는 소그룹, 이 연습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목장으로 어떻게 모이느냐, 그 안에서 무엇이 나누어지느냐, 그거 안에서 어떤 삶이 어떻게 다루어지느냐는 우리가 함께 이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장 물론 마찬가지죠. 사역의 장들, 내가 갖고 있는 사역의 장들 마찬가지고, 예배의 자리들, 우리 신앙의 성도들끼리 만나는 관계, 만남의 자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을 정말로 힘있게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가 붙들어주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양육, 버려야 할 망령되고 허탄한 나의 신화, 그리고 연습과 단련의 길, 훈련의 길,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경건의 길, 거룩의 길을 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채워가는 것, 말씀을 배워가는 것, 말씀을 깊이 이해가는 것, 더 많은 양의 말씀을 내 가운데 채우는 것, 우리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내가 이것에 매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버려야 할 나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어떤 것인지,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버리겠다고 이 시간 최소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것이 온전히 다 안 될지는 몰라도 이 시간 우리의 결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내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 이것 누구누구에 대한 내 마음, 어떤 상황에 대한 내 마음, 어떤 태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 내가 힘써 행하며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에 이르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에 이르도록 날마다 더 연습하며, 날마다 더 훈련하며, 날마다 더 힘있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양이, 말씀의 깊이가 우리 안에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에 대해, 우리의 생각에 대해, 우리의 감정에 대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인격에 대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자신만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이, 또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마음이, 태도가,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가, 자책이, 또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마음마다, 그 영혼과 삶들마다 진정한 경건의 힘이, 거룩의 힘이, 풍성한 은혜의 힘이 더욱 많아지고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을 하나님 끊임없이 힘있게 하나님 힘써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삶들마다 이 연습과 이 훈련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염려가 있고, 때로는 힘든 아버지는 고비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을 향한 이 경건을 향한 온전한 목표와 방향이 흔들림 없이 온전히 우리에게 붙들려져서 하나님 이 연습의 길, 이 훈련의 길 복되고 아름답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